4년 전에는 넛지라는 책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 심플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시카고 대학 법대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하버드대 법대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법을 가르치는 캐스 선스타인이 이제 이 책을 적었습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말하기를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과학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이 있는데 최고의 발견은 바로 행동경제학이다. 주류 경제학은 주로 뭘 가리켰냐면 인간의 선택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고 물가가 내려가면 소비를 늘리고 이게 이제 다 주류 경제학이죠. 합리적인 인간. 그런데 실제로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설교드린 로버트 슐러 같은 예일대 교수도 노벨상을 받는 이유는 이제 경제학의 이론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행동경제학. 어느 수준 딱 넘어가면 인간의 결정은 이건 심리적인 거지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 행동경제학에서 이제 이 이론을 받아서 또 새롭게 발전된 것이 이게 넛지라는 겁니다. 이 넛지라는 건 뭐냐면 강요하지 않는데 조금만 변화를 줘도 사람의 행동에 선택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옆구리를 찌른다는 게 이게 바로 넛지입니다. 이 넛지라는 것은 앞으로 활용하면 엄청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왜 아프리카에서는 학교를 안 보낼까요? 선생님한테 월급을 더 올려주는 게 좋습니까? 학교 시설을 바꾸는 게 좋습니까? MIT의 이 가난에 대해서 이 넛지 이론을 갖고 연구한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아프리카 마을에 가서 15년 동안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충약을 주면 되는 거. 학교 오는 사람에게 회충약을 주겠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회충약 먹이려고 학교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 월급 올려가 안 된대요. 학교 시설 바꾼다고 안 된대요. 회충약. 그러니까 이 넛지를 뭐라 그러냐면 약간 옆구리만 찔렀는데 이 사람은 그의 자극을 받아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도 이제 규제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규제하려면 돈도 많이 들거든요. 이 선스타인 이분이 백악관에서 있는 규제를 통제하는 거기에 책임자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돈을 많이 벌게 해줬대요. 규제 대신에 이 넛지를 활용해가지고 정부가 원하는 바, 국가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세금을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인을 하고 신고하라면 정확하게 신고한답니다. 신고 다 한 다음에 사인하라면 좀 덜 정확하대요. 그 위치 하나 바꾸는 거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좀 이렇게 좀 먹는 거 조심해야 될 분이 있죠. 먹는 거와 자기와의 거리가 중요하답니다. 가까우면 훨씬 더 자주 먹는데 멀리 있으면요 자주 안 먹습니다. 자꾸 위에 올려 먹으세요. 다음 거 쫙 그러면 먹고 그거 귀찮아서 안 먹는 거예요. 이 환자를 수술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낫거든요. 질문이 달라야 된대요. 이 수술 받으면 당신 이 수술의 통계는 10%는 죽는다 그러더라. 절대 수술 안 받았어. 90%는 산다 그러더라. 수술 다 받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잠깐 바꿔요.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이끄는 부드러운 게임. 아주 부드러운 게임. 돈도 얼마 안 듭니다. 고역 바꾸는 거. 부드러운 게임. 그러나 현명한 선택.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택 설계자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설계를 해놓은 건가. 근데 이거는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이 물건을 어떻게 포장을 잘해서 팔게 할까. 그래서 담배 회사들이요. 순이라는 담배 이름 있죠. 그건 정말 그거는 속으면 안 됩니다. 순하지 않습니다. 라이트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이제 법으로 규제한다 그러더라고요. 술 이름 이런 걸 다 뭐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약간 바꿨는데 순한 거구나. 이걸 선택 설계자로. 카페테리아의 조명, 메뉴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매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조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더 오래 있고 싶고 좀 더 지출하고 싶어하는. 이게 선택 설계자입니다. 그런데
이 넛지라는 것은 그 나쁜 뜻은 절대 아니고요. 넛지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장 합리적일 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택 안 하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지나고 나면 너무 고마운 것. 야, 내가 그 선택하길 잘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만 더 든다면요. 퇴직금을 이게 넣어야 되는데요. 사람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퇴직금을 안 넣는다 합니다. 지금 쓰려고. 그래서 이제 디폴트라는 걸 만들어 놓는 것.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체될 수 있도록. 근데 거부하라면 거부는 잘 안 한대요, 사람은. 동의하냐 하면 동의는 잘 안 하면서 거부도 잘 안 한대. 그래서 거부 안 하면 자동적으로 얼마가 퇴직금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부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게 멋진 겁니다. 인간이 가장 합리적일 때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선택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개입하는 것, 부드럽게 개입하는 것. 근데 그 위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장래에 염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장래에 이렇게 살아야 될 건데, 그래서 선택 설계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선택을 해서 10년 뒤, 20년 뒤에 참 복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선택 설계자들이 있는가, 그 선택 설계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대고 있는가. 이게 선진국이고, 후진국은요 혼자 다 결정해야 된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상태일 때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자꾸 지시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복잡하면 안 된답니다.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잖아요. 결심을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뭐가 복잡하면 다성의 힘에 진대요. 다성의 힘에 이기려면, 다성의 힘을 거스리려면 뭔가 대안이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 그렇나요? 그 애들 보고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네가 왜 이거 내려놓고 오늘은 책 5권 읽고 오늘 수학 100, 몇 시간 공부하고 이러면 애들 못합니다. 단순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2문제만 풀어라. 오늘은 1페이지만 해라. 복잡하면 다성의 힘이 진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단순하게 만들었구나. 성경도 번역해서 성경 알고 싶으냐? 한국말로 번역됐다. 기도도 아주 단순하게. 너 나에게 기도하고 싶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너 구원받고 싶어? 내가 다 십자가에서 정리했어. 너는 그냥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돼. 너 교회 가고 싶어? 내가 사방에 교회 개청해놨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헌금 얼마 해야 될지 모르겠지. 내가 다 정해놨다. 기억도 하기 좋도록 11조. 일주일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겠지. 내가 다 정해놨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은 내한테 와서 예배드리면 돼. 우리는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우리가 최상일 때 결정할 것을 미리 다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딱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거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년 뒤 인생을 마감할 때, 감사하다. 천국 갔을 때는 더 감사하다. 우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 마지막 달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이제 2013년도 끝납니다. 소선지서의 마지막 절을 대하고 있는데요. 모든 서신서의 마지막 절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회복과 감사, 찬양.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지적이 되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감사, 회복.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은 이 말은 마지막 말이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벨의 회복입니다. 모두가 다 언어가 순화됩니다. 그래서 한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바벨탑 때 언어가 혼잡돼가지고 흩으셨지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마지막 때는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율법을 배웁니다. 언어가 하나인 거죠. 스바냐 3장 9절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으로 일심으로 섬기하리니
입술이 깨끗하게 됩니다. 하늘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바벨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온의 중심입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약속의 장소로 다. 오늘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미가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미가는 주전 700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스바냐는 그리고부터 70년 지난 630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제 스가랴는 누구냐면 그 110년이 지났습니다. 주전 520년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되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동시대 인물이지만 학개보다는 훨씬 젊고 학개는 조금 실질적인 것을 강조했다면 이 스가랴는 환상을 강조하고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과거의 전통의 성전, 현재 중요한 성전. 그러나 스가랴는 현재에서 머물지 않고 이 성전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미래까지 연결시키는 그것이 스가랴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었을 때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할 때 어떤 모습일까? 첫째,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면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통치하면 우리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여기 보면요, 민족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 구분도 없습니다. 신분의 구분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주님만 영광만 빛납니다. 다 주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20절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성전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은 다른 용도로 쓰였는데요. 지금은 뭐가 됩니까? 지금은 제단 주발, 이 주발은 피를 담아서 뿌리는 그 그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제사가 많다는 말입니다. 사방에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다 동원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왕성하게 드려진다. 21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전에는요 장사하는 사람도 왔습니다. 성전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는요 장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딴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같이 한번 4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엉뚱한데 예배하고 엉뚱한데 물질 갖다 주고 엉뚱한데 시간 낭비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때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다. 내 찬송을 위해 내가 지은 자들인데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때 이게 통치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장소 구분이 분명합니다. 한 곳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저주의 장소와 멸망과 심판의 장소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18절 앞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그 비유죠. 거기에 보면 지혜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문 밖에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 다음에는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왼쪽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완전히 갈라집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올라오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올라오지 않는 자는요, 저주를 받습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주가 뭔지를 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이 제일 충격받을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말씀 듣는 순간 뒤로 넘어질 겁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 관모 여기 있죠. 여기 모자 이 앞에 붙이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못 붙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만 붙입니다. 제사장도 못 붙입니다. 대제사장만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 붙이는 게 어디까지 붙는다고요? 말방울까지요. 예배드리러 타고 온 그 말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왜요? 저주에서 벗어났거든요. 여러분 지금 차 타고 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차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지금 거기서 내려서 어디로 옵니까? 예배자리로 오거든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옷을 입으실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옷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 옷 입고 어디로 가는데 예배자리로 올 거거든요. 말방울이 그겁니다. 예배자가 타고 온 겁니다. 예배자가 딱 타고 올 때 말방울 소리가 들리겠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방울 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배로 향하고 있거든요. 어디로요? 축복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엉뚱한 데로 향하고 있으면 그 방울 소리는 우리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예쁘지. 에덴 동산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있을 때도 예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연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이유는 여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자연이 아름답겠습니까? 왜 말방울까지도 아름다울까요? 그 말방울을 어디서 울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 축복의 자리에 올리고 있으니까. 그 말방울에서 그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 너는 대제사장같이 복받은 자다. 그럼 그걸 타고 온 사람은요, 그건 더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다 구분될 겁니다. 다 구분됩니다. 지금은 구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알곡으로 변할지 지금은 구분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구분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근데 이 주님의 통치는 어떻게 임하는가? 마지막 또 우리 스가랴에서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희생과 남은 자의 믿음 위에 임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스가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한 책은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하고 또 신약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은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많이 인용되는 것이 스가랴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9장 9절이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스가랴에 있습니다. 메시아가 버림을 받습니다. 은 30에 달아서 양 목자의 품삯을 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시게 되죠. 그리고 13장 7절에 목자를 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 짝된 내 목자를 내가 친다. 이 짝이라는 말은 나와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아들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게 스가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제3의 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이거는 천국의 시간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깜깜했습니다. 모두가 다 놀랍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근데 거기 뭐가 온다고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장 8절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날이라. 마를 날이 없이 흘러가는 생수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그 순간에 터져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희생 위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은혜와 축복과 이 예배의 영광은 예수님의 희생 위에 있습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계속 흘러갑니다. 막을 게 없습니다. 계절이 막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12장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뭐가 왔다고요? 다윗 같겠고. 13장 8절 9절 가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뭐 한다고요? 불 가운데 뭐 한다고요? 던지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든 던지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야지 뭐가 됩니까? 은처럼 금처럼 되는 겁니다. 앞에는요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된다 그랬죠. 처음에는 다윗처럼 되지 않아요. 약한 자예요. 근데도 왜 하나님 나를 약하게 지었을까? 나는 왜 약한 자로 있어야 됩니까? 불평하지 않고 약한 자로 잘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요? 다윗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약한 자의 믿음 위에 던짐받은 것 같아서 나를 왜 이쪽으로 던집니까? 근데도 그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 통치가 임한다는 것. 8장 23절에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나이의 못자락을 잡을 것이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노라. 10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약할 때 잘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10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때 그때 불평하지 않고 견디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스 얀손스 네덜란드 로얄 콘세르트 허바우 를 이끌고 있는 명지휘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라고 그래요. 1996년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오페라 라보엠을 지휘하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쓰러졌는데도 보니까 이 지휘봉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지휘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무명의 오슬로 오케스트라를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로 가서 로얄 콘세르트 허바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온전한 연주는 뭡니까? 그 온전한 연주는 우주적인 연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주적인 연주는 뭡니까? 우주적인 연주는 좋은 연주가 위대하게 되는 것. 작품 연주자 청중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연주가 끝났을 때 우리가 천국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연주가 다 끝났을 때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 연주 좋았어요. 이거는 보통이랍니다.
음이 정확했어요. 보통이랍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목사님 재밌었어요. 이 보통인 겁니다. 최고의 연주는 뭡니까? 내가 천국 갔다 왔어. 근데 그는 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음악과 함께 낮뿐 아니라 밤도 함께 있어야 된다. 낮에는 연습 시간입니다. 밤에는요, 자는 시간이죠. 낮에 연습한 게 언제 자리 잡는가? 그 이해하면 밤에 자리 잡는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낮뿐 아니라 밤도 견뎌야 됩니다. 편안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주님이 왜 나를 이곳에 던지셨나? 왜 나는 약한 자로 있어야 되나? 이럴 때도 이겨야 되는 거. 그러면 10명이 우리를 붙잡고 네가 가는 그곳으로 가자고. 이 심플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전설적인 농구 선수 레리 버드는 3접수, 레리 버드 여러분 아시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보스턴 레드삭스니까 거기 농구 선수죠. 보스턴인데요. 셀틱스죠, 보스턴. 레드삭스는 야구고요. 아주 유명한 연습벌레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레리 버드가 이제 3점슛 경연을 벌이는 겁니다. 경쟁자 상대 어제 둘이 하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심리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 연습하는 거 보니까 너 슛 동작을 좀 바꾼 것 같은데? 딱 그렇게 질문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 선수가 갑자기 혼돈하기, 자기는 바꾼 게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뭘 바꿨나? 그 다음부터 혼돈하게 자신감을 드시기 시작한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을 딱 잡고 몇 번 해보더만 공을 주면서 야, 이 공 좀 미끄러운 것 같다. 그럼 그 다음부터 또 공이 또 야, 미끄러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 하나도 안 변한다. 네 수고 다 헛되다. 너 그런다고 하나님 듣는가요? 생각해. 나일강이 창의하다 그랬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약한데 나일강은 저렇게 창의한데? 어떤 말을 듣더라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는 두고 감사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탄 연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혼돈스럽고 어렵고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요, 불평하지 않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나누면서 주님의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낮과 밤을 잘 견디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